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여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 나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나귀에 대한 사건이 구약시대 때 또 하나 있죠. 발람과 발락. 이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 발람이 커미션을 받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골목길에 서가지고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가 갑자기 가다가 벽을 비비대고 가지를 않는 겁니다. 돌에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니까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입에다가 넣어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왜 나를 때렸느냐고, 내가 이때가 주인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나중에 이 발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실패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내려버리는 그런 사건에 이 나귀가 사용된 겁니다. 이 나귀는 원래 부정한 동물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 가지고
먹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지도 못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사용을 하려면 어린 양을 대속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을 대속을 안 하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아마 이 나귀가 대속이 됐을 겁니다.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거죠. 이 욥기에서도 그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욥기 11장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덜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덜나귀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허망한 사람은 덜나귀 새끼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의 그 출생은 덜나귀 같다. 부정한 사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은 나귀와 같다는 거예요. 이 나귀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고 또 고집도 세고 그래서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귀를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양으로 대속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나귀라는 것은 고집도 세고 그렇게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으로도 비유를 해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사람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네가 그렇게 내 말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앞으로 심판 당할 걸 지금 네가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용납하고 얼마나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도 너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도 네가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주는 그 용납하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참고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참고 있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네 고집대로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네 고집이 앞으로 심판당할 것을 네가 지금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귀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설 수 없고 어린 양을 대속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도록 해라. 자, 어린 양을 대속하면은 어린 양이 나귀가 잘못된 그 부정함, 그 부분을 어린 양이 다 없애주잖아요. 어린 양이 다 없애주니까 그 다음에 다 없어지면은 이 나귀는 그 부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없어지고 정상적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자, 나귀 첫 새끼는 다 대속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는다 하는 말은 죽인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니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나귀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나귀가 살 수 있는 길은, 나귀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면은 나귀는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사람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부정하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서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속하면 되잖아요. 뭐로 대속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나 안 하나 여기에 달렸잖아요. 이 나귀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으로 대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서 나귀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서가 있잖아요. 그 갈림길에 서가 있다가 양으로 대속을 하면은 나귀는 살고, 양으로 대속을 안 하면은 나귀는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1장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덜나귀 새끼 같으니라. 사람도 출생하는 것이 덜나귀 새끼 같다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도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면서 너는 저 길 건너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을 테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귀도 매여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묶여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마귀의 영에 매여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어디에 매여가 있는 거면 마귀에게 매여가 있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세상은 누가 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귀가 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한 자에게 주노라. 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다 내가 가지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한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에게 매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곧 매인 나귀를 볼 수 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어? 길 건너가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길 건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길 건너.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 즉 길 건너. 이 나귀도 길 건너의 마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 건너에 있는 그 나귀를 매여 있는 것을 풀고 끌고 오라.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가고 풀고 끌고 오는 겁니다. 왜? 나귀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툭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두 제자한테 야 가가지고 저 길 건너 가면은 나귀가 어미하고 새끼하고 그 매이가 있으니까 그거 가가지고 끌고 오너라. 주인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나귀하고 똑같은 삶입니다. 나귀는 길 건너에 있는 그 마을에 매여 살았고 우리는 길 건너에 마귀의 손에 우리는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을로 가지고 나귀를 끌고 오느라 했을 때 제자들은 당장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나귀와 똑같은 길 건너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인이 누굽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길 건너에서 살았었습니다. 길 건너에서 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 둘이 와가지고 그 메인 것을 풀어버리고 주님이 오락했다 하면은 그대로 바로 가잖아요. 그 마귀가 어떻게 해요? 내주잖아요. 주님이 오락했다 하는데 마귀가 내 거다. 그러면은 그 마귀가 받을 심판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거잖아요. 제자를 불러갖고 야 가가지고 매에 있는 그 사람을 데려오느라. 그렇게 하면은 그 제자가 가갖고 그 매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면은 결국 뭡니까? 그 부정한 동물들이 벌써 정하게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면은 정해져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주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 부름을 받고 가버리면 끝나요 그냥. 그런데 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네 고집이 진노를 쌓게 한다. 자,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려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나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뜻이에요. 전쟁을 해갖고 승리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나귀 새끼를 탄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자, 이 겉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의 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겉옷은. 그래서 겉옷을 벗고 길에 펴고 말 위에 안장에 펴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기의 의를 예수님한테 다 갖다 바친다. 내 의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의 의가 있으면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이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당나귀, 이 나귀도 영광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했기 때문에
나귀도 나뭇가지를 밟고 옷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만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한낱 보잘것없는 이 나귀도 영광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이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가실 때에 우리도 함께 가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받으려면 우리의 의도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 주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있는데 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느냐? 이 여호와, 야훼라 하는 말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 담기도 부담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여호와라 하는 말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겠지만 그 외에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아주 거룩하시고 신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또 부르지도 않으니 또 신약에다가 또 여호와라고 기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주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주로 표현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주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는 사람이 신약시대는 여호와 대신에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주 하나님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구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이 나귀와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나귀처럼 매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나귀가 죽고 사는 것은 바로 어린 양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제물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산다는 것. 옛날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낼 때에 아벨이 살고 죽는 것, 가인이 살고 죽는 것,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제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귀로 태어났구나. 내가 저 길 건너에 매여 있던 나귀였구나. 그 매여 있던 내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님한테 갔을 때에 내가 바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나귀였구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바로 나였구나. 주님이 나귀를 부르듯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풀어준다. 주님이 서시겠다 할 때에 우리는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 나귀한테 매인 것을 풀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준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귀를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고, 우리가 풀림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사용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사용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린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쓰실까? 나귀는 승리의 입성을 할 때 썼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쓰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승리의 입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듯이 그 승리의 입성을 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야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